찬송가 549자입니다. 549자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고 성령의 감화 안에서 재촉함을 받으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에 이끌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또 지혜로운 자를 항상 더 지혜롭게 하시며 그리고 믿음에 있는 자들을 더 확실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애가 이제 지난 날보다 앞에 생이 더 짧습니다. 점점 주의 배울 날이 가까워 오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일거리를 주시고 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에 살도록 항상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은 우리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목적이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부름에 응답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게 보존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요절로 암기하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애우고 있습니다마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나? 또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감사하란 말인가? 이 명령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기도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긍정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문맥이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이 관심이라는 것은요, 곧 마음에 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람됨 속성은 그의 관심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항상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수존노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옷을 하나 새로 입고 전에 안 보았던 옷을 입고 나섰다 하더라도 그러면 몸에 잘 어울립니다. 혹은 계절에 맞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보입니다. 소위 말하면 심리적 가치, 예술적 가치를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얼마 주고 샀소? 그 다음 어디서 샀소? 요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옷이라고는 내게도 좋은 옷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생각하지 않고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돈이요. 또 돈이면 해결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출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물질로 보려고 합니다. 물질이면 다라고 하는 소위 유물론적 세계관이지요. 유물주의적 가치관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모든 것에서 육체적인 쾌락, 그 쾌락을 추구하는 참으로 불쌍한 것이지만은 그게 바로 현실옷이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만 있으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을 향락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기를 철학적 사고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처지는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중심적 사람을 우리는 흔히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힘들어요.
우리가 결혼을 많이 합니다마는 결혼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애당초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놓고 결국은 같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기주의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이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느 사이에 그만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나는 없어지고 아이들에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효자가 누굽니까? 효자가 바로 부모님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효의 근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기쁘신 뜻이 있다. 주도적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우리가 자식을 낳아요. 낳자마자 우리는 소원이 있어요. 이 애가 이런 사람이 되어 줬으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낳는 순간 벌써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나게 하는 순간 우리에게 향한 소원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 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 뜻에 맞도록 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 하나님의 주도적 소원이 있다. 주도적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그냥 바램만이 아니고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의지가 그의 의지가 현실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의 뜻, 이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뜻을 먼저 헤아려야 돼요. 깊은 곳에서 헤아려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주 깊은 그곳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 3서 1장 4절에 유명한 요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부모의 뜻이 뭡니까?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그래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소원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면 부모님들 그게 바로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람을 드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나는 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도 바랍니다. 명예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 외적인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예? 기쁨을 얻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예? 자신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러한 인간상, 예?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인간 형태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제사 음식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자꾸 돈 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아주 순수한 것입니다.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세요. 종은 소리가 나야 종이에요. 소리가 나지 않는 건 그런 종이 있다면은 그건 종이 아니에요. 예? 예, 복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복이에요. 예? 돈 벌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예? 근심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건 전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량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도 말하지 않고 오로지 내적으로 순수한 기쁨, 예? 그리고 하나님과 종말적 관계로 이어가는 기도, 예?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예? 기뻐하는 게 소원인데 거기에 주가 달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혹은 절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깊은 곳에서 또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저 먼 미래를 바라보며 깊이 깨닫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가끔 아주 기쁨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예. 그 많은 나라의 격언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의 격언이 그래요. 결국은 웃는 자만이 영원한 것이다. 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예? 맞으면서도 웃으면 이기는 거요. 예? 예. 때리고 불안하면 진 거요. 예? 다 잃어버려도 감사하면 이건 이긴 거예요. 예? 얻었다고 하지만은 불안에 떨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니지요. 기뻐하는 것이죠. 예? 그러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예? 결국은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깨닫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습니다. 예? 긍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은 절대로 원망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예?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조그만한 곳에서 우리 한반도, 예? 우리 한반도 이렇게 조그만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삽니까? 온 세계를 놓고 볼 때에 이만큼 사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예? 행복하게 아주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항상 축제와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과 예수 믿는 사람의 생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받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오늘 이 세상에 사는 것, 오래 살면 어떻고, 덜 오래 살면 어떻습니까? 잘 살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약속받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 거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서의 총 주제가 뭡니까? 기뻐하라. 희락의 복음이에요. 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라고 부르짖습니다. 왜요? 그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예?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은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칩니다. 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절대적 기쁨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예? 그러기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올라갈 때에도 찬송을 부르며 올라갔어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예? 예, 우리는 기쁨, 그 기쁨을 생각할 때 이걸 물질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혹은 어떤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성취를 생각하고 혹은 소유욕에 대한 성취를 생각하지만은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달라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점점 기쁨이 커져요. 전에는 이런 것 기뻐하고 저런 것 슬퍼했어요. 이런 것 근심하고 저런 것 행복했어요. 그러나 점점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은 항상 기뻐하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죄송하지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웃는 사람이에요. 밝은 얼굴이에요. 가장 밝은 얼굴, 가장 행복한 사람, 그것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왜? 주님의 뜻이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행복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기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건 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은 우리 측입니다. 기도하라 주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러면서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팔남매를 놓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모가 왔어요. 계모가 왔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전혀 자식들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모든 용돈은 어머니만 주기로. 그리고 어머니라고 한번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뭐 양말도 안 주고 손수건도 안 주고 그래 와서 어머니 한마디 해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와서 옆구리를 쿡 찌르고 양말 달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이제는 어머니 하다 보니까 어머니 소리가 나오더래요. 사실 좀 지나치지만은 이 부모님들은 어머니 아버지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기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끊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래요. 사무엘이 사울왕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유가 없어요. 아쉬운 것만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죽을 지경이 된 다음에 기도하지 마세요. 쉬지 말고 하나님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사람을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겸손한 자만이 감사가 있어요.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 잘 되든 못 되든 풍년이든 흉년이든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셔요. 예?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더라도 한 달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운 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폴리갑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순교는요, 역사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순교하는 분이었습니다. 예? 화형에 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86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럴 듯 의미 있고 중요한 세대에 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죽었어요. 지금 죽는다 하는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감사와 더불어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벌써 알아서 응답합니다. 감사의 말이 와야 응답이 됩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고생하고 거기다가 또 몸도 상하고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어느 날 술이 만취되어 가지고 돌아온 그 남편을, 그 어지러운 것을 다 이렇게 치우고 그게 뉘었어요. 눕히고 그 옆에서 잠자리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신세 타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다가 내 결혼 생활이 이 모양입니까? 내가 술주정하려고 이 시중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합니까? 너무너무 신세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처럼 다정하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매일 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신세 타령하다 보니까 눈물이 줄줄 흘러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하는데 지난주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는데 감사해야 기도를 들어주신다는데 이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데 그 생각이 나서 생각을 돌렸어요. 감사해 봐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했더니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면서 감사 생각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그래도 과부보다 낫지 않니? 저러다가도 사람 될지 누가 알겠나? 또 생각이 나는데 저렇게 비틀거리면서 제 집 찾아오는 거 신통해. 저렇게 술을 마시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감사해.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주일날 집 봐주니까 감사하고 이래저래 감사하다 보니까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질 수밖에. 남편이 눈을 떠서 보니까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왜 웃어? 이랬단 말이에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나는 행복해서 그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래저래 감사합니다. 남편이 가만히 누워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랍니다. 이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안 들어주신다. 딱 한 번 감사했더니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 뜻에 맞도록, 이 뜻에 가까이 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이 은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